상상해 보세요. 2026년 1월 1일 새벽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70억 명이 저마다 새해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 순간에 말이죠. 어떤 사람은 올해는 꼭 성공하겠어 하며 주먹을 불끈 쥐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번에는 정말 다이어트 성공할 거야 하며 운동복을 꺼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새해 다이어리에 빼곡히 목표를 적어 내려가고 있는 그 순간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 뭘 할까? 를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를 먼저 확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행동과 성취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방향을 먼저 보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는 새해가 되면 늘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왜 매년 똑같은 실패를 반복할까요? 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생겼을까요?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 건 아닐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과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건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발견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지금,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사람의 보는 것 같이 보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아시나요? 사람은 외모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새로운 계획표를, 목표 리스트를, 성취해야 할 것들을 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먼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서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7가지 포인트를 통해서 그 놀라운 진리를 함께 발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향할 때 여러분의 2026년은 정말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갈망이 있는지 확인하십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모습을 상상해 보셨나요?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는 그 절박함을 말이에요. 시편 기자는 바로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갈망합니다. 성공을, 건강을, 인정을, 돈을, 행복을 갈망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당신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새해가 되면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더 생각하게 돼요. 얼마나 솔직하고 정직한 고백인가요? 우리 대부분이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 자체보다는 하나님이 주실 것들에 더 관심이 있는 것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 자체를 갈망하기를 원하십니다.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든 좋은 것의 출처이신 하나님을 갈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갈망할 때는 잠깐 만족하다가 금세 공허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갈망할 때는 그 갈망 자체가 우리 영혼을 채워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필요로 하는 마음, 당신을 간절히 찾는 마음이 있는지를 제일 먼저 확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026년 새해,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갈망이 있나요?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이 있나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에 주님을 향한 순수한 갈망을 부어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로는 채워질 수 없는 영혼의 갈급함을 오직 주님으로만 채우고 싶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미 여러분의 2026년은 축복받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진실한 회개가 있는지 확인하십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이 시를 쓸 때의 상황을 아시나요?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이 나단 선지자에게 발각된 후였습니다. 자신의 죄가 완전히 드러난 그 순간에 다윗이 쓴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은 그때 깨달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제사나 거창한 헌물이 아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새해가 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나요? 올해는 더 잘해보자. 이번에는 실수하지 말자. 하는 마음을 가지죠. 물론 그런 다짐도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지난해의 연약함과 실패에 대한 진실한 회개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작년에 하나님께 너무 많은 약속을 했는데 다 지키지 못했어요. 새해가 되니까 또 새로운 다짐을 하고 싶은데 먼저 하나님께 사과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정말 아름다운 마음이 아닌가요? 새로운 다짐보다 먼저 진실한 회개의 마음을 갖는 것 말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미안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것을 진심으로 슬퍼하며 돌이키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원하실까요? 회개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한계를 솔직히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공간이 생기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함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도 자신의 약함을 인정했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의 마음을 갖고 계신가요? 작년에 하나님께 드린 약속들 중에 지키지 못한 것들에 대해 솔직히 인정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지난 한 해 동안 주님께 상처를 드린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연약함, 믿음으로 살지 못한 부족함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받아주시고 새해에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실한 회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임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온전한 신뢰가 있는지 확인하십니다. 잠언 3장 5-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시나요? 반쪽 마음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조건부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들이 성공하기를 바라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계획들보다 당신을 더 신뢰하는지를 확인하고 계십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만난 한 사업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새해마다 사업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는 분이었어요. 매년 목표 매출, 확장 계획, 투자 계획을 구체적으로 만들었죠. 그런데 어느 해에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가 닥쳤습니다.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사업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때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제 계획과 능력을 더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위기를 통해서 그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온전한 신뢰란 무엇일까요? 우리의 계획이 잘 될 때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계획이 틀어져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때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신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명철과 판단에만 의존할 때는 우리의 한계 안에서만 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8-9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우리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만하지 않을까요? 2026년 새해, 여러분은 어떤 것을 더 신뢰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계획과 능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명철과 판단보다 주님의 지혜를 더 의지하게 해주시옵소서.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전한 신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이웃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있는지 확인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정말 강력한 말씀이 아닌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쟁이라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개인적인 목표들을 많이 세웁니다. 내 성공, 내 건강, 내 행복을 위한 계획들을 말이죠. 물론 그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다른 사람들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계십니다. 몇 주 전에 저희 교회에서 일어난 아름다운 일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성도님이 새해 목표를 세우면서 이런 항목을 적었어요. 올해는 교회에서 눈에 띄지 않는 분들께 더 관심을 갖자. 그래서 그분은 새해부터 교회에 새로 나오신 분들, 혼자 앉아 계신 분들,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의식적으로 찾아서 인사하고 격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분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교회 분위기도 훨씬 따뜻해졌습니다. 무엇보다 그분 자신이 이전보다 훨씬 기쁘고 충만해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 자신도 더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둘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셨어요. 왜 이웃 사랑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명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더 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살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 사랑을 흘려보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잠언 1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자기도 윤택해진다는 것이죠. 2026년 새해 여러분의 계획 속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자리가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이웃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있나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에 이웃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임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지 확인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시나요?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올해는 이것을 이루고 저것을 얻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죠. 물론 꿈과 비전을 갖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계십니다. 작년에 제가 만난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계셨어요. 자식들도 모두 멀리 있고 건강도 좋지 않으셨죠. 그런데 그분을 만날 때마다 놀라운 것이 있었어요. 늘 감사의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도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목사님,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처음에는 그분이 그냥 긍정적인 성격이신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의식적으로 감사를 연습하고 계신 것이더라고요.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감사할 조건은 별로 없어요. 하지만 감사하지 않으면 마음이 너무 어두워져요.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찾아서 감사하려고 노력해요. 정말 지혜로운 분이시더라고요. 감사는 우리의 조건이나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의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감사의 눈으로 보면
전혀 다르게 보이거든요. 시편 100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뜰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문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번째 관문이라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때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감사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감사하러 돌아온 사람은 한 명뿐이었어요. 그 한 명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더 큰 구원과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6년 새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지금까지 받은 은혜들에 대한 감사가 충만하신가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감사를 통해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넘쳐납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순종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좋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헌금을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새해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다짐을 합니다. 올해는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더 많이 봉사하겠습니다. 더 많이 헌금하겠습니다. 하고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진실한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계십니다. 몇 년 전에 한 청년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 청년은 새해마다 올해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어요 라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매번 몇 달 못 가서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 그 청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왜 저는 늘 작심삼일이 될까요? 처음에는 정말 진심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기 어려웠던 적이 있나요? 그러자 그 청년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네, 사실 하나님의 뜻인 걸 알면서도 이건 너무 어려워요. 이건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아요. 하고 미루는 경우가 많았어요. 바로 그것이었어요. 순종은 우리가 편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만일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인간적으로는 원하지 않으셨지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의 표현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잠언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장수와 생명의 해를 더하며 평강을 더하리라. 순종이 장수와 생명과 평강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순종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반대될 때가 있거든요. 때로는 손해를 볼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2026년 새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어려운 일이라도, 손해를 볼 것 같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의지가 있나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각과 다를 때도, 어려울 때도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순종을 통해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넘쳐납니다. 7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영원한 것을 향한 소망이 있는지 확인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보다 하늘의 영원한 것들을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새해가 되면 우리는 올 한 해의 목표들을 세웁니다. 건강, 성공, 행복 등 이 땅에서의 목표들을 말이죠. 물론 이런 목표들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영원한 것을 향한 소망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한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은 젊을 때부터 성공만을 추구하며 살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많은 돈을 벌고, 큰 집을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대요. 그런데 중년이 되어서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룬 후에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이게 전부인가 하는 공허함이었다고 해요. 그때 그분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인생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제 목표예요. 이 세상에서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변화가 아닌가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19-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고 하셨어요. 하늘의 보물이란 무엇일까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 사랑을 실천하는 일, 정의를 세우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이 세상이 끝나도 영원히 남는 것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일들을 소홀히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일들도 영원한 관점에서 바라보며 하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직업도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섬기는 도구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고 마시는 일상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관점으로 사는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0-11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질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는 질문입니다. 당연히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2026년 새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영원한 것을 향한 소망이 있나요? 이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더 사모하는 마음이 있나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에 영원한 것을 향한 소망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에만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상급을 위해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원한 소망이 있는 곳에 진정한 의미와 기쁨이 넘쳐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2026년 새해에 우리 마음에서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7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갈망, 진실한 회개, 온전한 신뢰, 이웃을 향한 사랑, 감사하는 마음, 순종하려는 의지, 그리고 영원한 것을 향한 소망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통합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를 주관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 마음을 살펴보시고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에 주님을 향한 순수한 갈망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 간절함을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에 진실한 회개가 있게 하시옵소서. 지난 한 해의 모든 연약함과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에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있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계획과 능력보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에 이웃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에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에 주님께 순종하려는 의지를 확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이라도 손해를 볼 것 같은 일이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에 영원한 것을 향한 소망이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에만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마음들이 저희 안에 온전히 자리 잡을 때 2026년 저희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저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이나 성취보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고 계시다는 것을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무엇을 할까? 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할까? 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향할 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올바른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십니다. 반대로 큰 일이라도 잘못된 마음으로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2026년 새해 가장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내 마음이 회개로 깨끗해졌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감사로 충만한가? 내 마음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 마음이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있는가? 이 7가지를 정직하게 점검해 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구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제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하루 동안 7가지 중에서 하나씩이라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일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레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보세요.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여러분의 마음은 분명히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변하면 삶이 변하고, 삶이 변하면 운명이 변합니다. 2026년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확인하실 때 흡족해 하시며 이것이 내가 찾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